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좀 양해 바랍니다. 뭐 특별히 감기고 그렇진 않은데 목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지요. 예.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뭐 교회의 질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들 우리가 생각했고요. 해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이 아주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었다가 이제 어버이날이 됐어요. 어버이날이 됐고 우리 이제 요새 우리 학생들은 그냥 어버이날로만 알고 있겠죠. 근데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이제 스승의 날. 5월 달에는 그렇게 계속 뭔가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서 났는가 또 내가 어디서 났는가 그게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분 또 나를 가르쳐 주신 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날 또 설교하고 어버이 설교할 때마다 매번 그때마다 저는 참 설교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제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행사도 있고 볼거리도 많고 하지만 오히려 정말 귀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조금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날도 그런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뭐 나다라 새더라 하면서 어릴 때 막 그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학교에서 그다음에 또 어버이날에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또 기러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참 우리 또 노래하지 않습니까? 또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같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군사하부 일체라 했는데 뭐 스승과 부모가 어떻게 또 다르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이 그래서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1학년, 2학년 때는 이종수 선생님, 또 3학년 때는 김정구 선생님, 4학년 때는 서순자 선생님, 5학년 때는 박종기 선생님, 6학년 때는 임병훈 선생님. 또 중학교도 또 기억하니까 또 금방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는데 자꾸 아슬해져요. 그러니까 더 어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귀한 그 특권이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모자를 쓰는 게 어려운 겁니까? 살아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모자를 쓰는 거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효도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서 지워집니다.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므로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효도는 할 수 없어요. 나와 무관한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쓸쓸한 거죠. 저도 어머니가 199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4년, 5년 이렇게 되고 아버지도 벌써 12년 전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단 이 부모 대상이 계시지 않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서글퍼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5절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같이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조금 한 가지 더 붙여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공경하면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5절에서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십계명이 또 거의 비슷하게 그러나 조금 내용을 달리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없었던 순종이란 말이 들어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5장 5절에 장수하고 복을 누리리란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는데 부모가 장수하는 길이고 부모가 잘 되는 길인데 이제 부모가 계시지 않은 사람은 이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뭐 이것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넓게 해석해서 여기서 부모는 넓게 이웃의 어른도 부모고 또 직장의 상사도 부모고 우리가 5계명은 넓게 해석합니다. 부모를 좁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지역에 그러한 어른들 또 길에서 만나는 막연한 노인들도 우리가 공경해라. 사람이 노인이 이렇게 힘들고 에스컬레이터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도 이번에 지역에 갔다 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가는데 젊은이들은 그게 다 지나가요. 제가 들어줬어요, 그거를. 저도 늙었잖아, 사실. 그러니까 70대 걸 60대가 들어주는, 물론 이제 바쁜 길이니까, 늦은 길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바쁘면 또 더 바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좀 성숙함 아니겠어요? 내가 급하다고 내가 이렇게 급한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내가 급하면 주변도 급하고 그럴 때 내가 조금 나를 내려놓고 주변이 급하다는 걸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월할 때 남을 돕는 거 그렇게 뭐 그는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연장자에게 노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노인에게 공경해서 뭐가 생기고 뭐 힘없는 노인에게 내가 돕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그저 젊고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받는 길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생명이 길고 잘된다, 복을 누린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5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모는 강의의 그런 부모다. 그러니까 바로 부모의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이게 다 스승도 5계명에 해당합니다. 스승도. 부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완악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돌로 쳐서 죽는 걸 원하겠고 어느 부모가 자식이 순종 안 한다고 마음이 그렇게 악해져서 저 자식 죽으라고 그렇게 성문의 장로들에게 내주고 사람들이 돌로 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방탕한 자고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은 이상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모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그 시대에 부모 말씀은 정말 어김없이 순종해요. 그런데 술이 취해서 그것을 거역하거나 방탕하게 탕진하거나 그럴 때 엄격하게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제 무슨 힘이 있냐. 부모가 연세 들으면 뭐 나에게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내 명분만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어머니 이해하시겠지. 아버지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그게 사실상 경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6절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박을 한다고 무슨 부모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마땅히 대하지 않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자식이 어미를 쫓아내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같이 경히 여기는 그런 것은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정 자의정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고강 대실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를 기억하고 옛날로 말하면 요새는 그러한 정서가 맞지 않지만 수묘다라고 해서 수묘직이다, 묘직이다. 부모가 죽으면 1년, 3년 아니면 하다못해 몇 개월이라도 묘를 지키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묘를 뭐 지키겠어요? 누가 파가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막을 짓고 뭔가 구약도 있습니다. 구약도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신약시대 때는 더 잘하라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구약 때보다도 못한다면 그게 우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 부분 그다음에 출애굽기 신명기 부분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부분도 한번 보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부모의 물건을 훔친다고 훔친 거겠어요. 그러나 마땅히 부모에게 고루반
부모에게 돌려야 될 것을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돌렸다 하면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리지 않고 그걸 내가 취하는 것, 이런 것은 멸말 맞는 자와 동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부모를 중히 여겨야 됩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난 당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부모님들한테 못 물려받고 또 많은 재물을 또 부유하게 못 사는지는 몰라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다 비슷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뭐 사랑을 흠뻑 받고 컸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사랑을 받지 않고 큰 그런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모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가장 다 이렇게 거두어서 자식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보면 그 우리나라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어른 흉내 내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60노인이 70노인 앞에서 어리광 부린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문도 비슷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고 부모에게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또 어려운 소식은 내가 좀 걸러서 부모에게 전하고 기쁜 소식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어려운 소식만 부모한테 그냥 다 그냥 넋두리하듯이 풀어놓고 그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잠언 17장 2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리고 잠언 17장 21절에도 미련한 자는 아비는 낙이 없다. 잠언에 보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비든 어미든 이거는 그냥 잠언의 표현법이고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데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누가 그러면 지혜로운 자냐? 이것이 오늘 말씀과 우리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누구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인데 미련한 것이 부모의 근심거리고 지혜로운 것이 부모에게 낙인데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고 그리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잠언 3장 18절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내 생명의 해가 기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잠언 4장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부모에게 낙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잡고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자식에게 생명이고 그 자식이 생명 가운데 굳건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질서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법을 잠언 7장 2절에서 3절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뭐냐? 눈동자처럼 말씀을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관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제가 조금 학생들을 제가 인솔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해당에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구나. 일단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구나. 두 번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구약의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부모는 눈빛만 줘도 자식이 움직이는 그만큼 부모에 대한 순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 뭐 어리광을 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 부모를 즐겁게 하는데 그래서 뭐요? 같이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제가 베들레헴에 거기 갔을 때 지하에 가니까 조용한데 그냥 문을 딱 여니까 막 그냥 지하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여행 가방 메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부모가 같이 여행을 가서 뭘 하는가 하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같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위 성지순례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사이트만 다니잖아요. 이렇게. 예. 여기 뭐 경치가 어떻다. 야, 뭐 바위가 어떻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부모가 같이 해. 차를 몰고 왔는지 뭐 딱 그러게 있어요. 저쪽에 그냥 여행 가방 같은 거 좀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가면 모자를 써요.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쭉 스탠드 같은 데가 있어요. 벽 쪽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나란히 그냥 해서 이렇게 막 해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읽기만 해요. 읽기만.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서서 읽으면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모습, 버릇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눈동자는 뭡니까? 항상 모든 것이 붙어 있잖아요. 눈동자를 떠나서 볼 수 없잖아요. 눈동자를 저쪽에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항상 말씀을 눈같이 보존하라 이 말이에요. 딱 여기 붙여놓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그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또 그렇게 눈으로 또 행위로 보고 행하고 새기고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어떤 구절을 정할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비의 명령과 의미의 법이 뭡니까? 우리 부모의 법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비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미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서야죠. 부모가. 또 부모들도 이렇게 애써야죠. 부모는 뭐 완전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부모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나의 법이다. 이게 이제 뭐예요? 가정의 말씀의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씀을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그 말씀하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여기 명령, 아비, 어미 이런 거는 자문의 시적 표현입니다. 그냥 부모의 명령이고 부모의 법이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왔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네.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라. 그런 표현들은 기쁘나 슬프나 찬송하고 기도하라 그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도 그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가 안전하지 않아요. 부모도 연약해요. 그러나 부모들도 말씀 붙들고 애쓰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게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즐거움이고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한다.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아까는 뭐예요? 바로 눈에 두고 손에 두고 손가락에 두고 마음에 새겨라.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오늘 21절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은 뭐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같이 여기라 이 말입니다. 생명같이 여기고 눈동자같이 항상 가까이 두고 그다음에 손가락에 건다는 것은 무슨 행위를 하든 말씀부터 생각하고 행위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빛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다. 이게 결국 부모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살 때 부모가 즐겁다는 것이요. 우리가 자식이 어떻게 살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막 큰 명예를 갖고 큰 부자 되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님들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도 천리 드니까 알겠어요. 부모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등불이요 빛이요 자녀들이 생명의 길에 서기를 원해요. 생명의 길에. 오늘 23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요 빛이요 그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거 그것보다 부모님이 더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기쁜 일일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 사실상 부모님과 사실 의질 관계 비슷하게 쏟기고 있었어요. 신학교 가는 것을. 그런데 그럴 수가 없고 계속 그 사법고시 하라고 학비는 올라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겁니다. 부모님은 과연 저에게 뭘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혹은 부모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겉보기에는 나하고 충돌하더라도 내가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 실체를 내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제가 그냥 착하게 살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모님이 당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이해 못하실지 몰라도 그게 부모를 끝내는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그리고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의 등불, 말씀의 빛, 그 말씀의 생명의 길에 서 있으면 그것보다 더 부모들이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이야기하지만은 제1에서 4계명을 떠나서 제5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 지키고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징계와 부모의 징계가 서로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자라왔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의 그 베푼 부모님들의 사랑 이런 것에 이제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할 줄 알고 부모에게 그게 공경과 순종이다. 공경과 순종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마땅한 자리에 두라. 부모를 부모의 자리에 두고 부모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의 말에 1차적으로 순종하고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만큼 나를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요새는 클릭 한 번만 해도 모든 것을 백과사전적으로 알려주는 이 세상에 지식의 원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 창고,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있지만 나를 진정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그러한 지식은 얼마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스승이 있지만 그 스승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다면 부모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판단은 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죽으라는 부모님이 계시겠어요? 누가 죽으라 하겠어요? 부모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칼이 툭 삐져나오면 본능적으로 뛰어가요. 자식 앞으로. 그 칼을 맞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존재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밖에 없다고요. 어머니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와 한 몸이란 말이에요. 나를 몸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한 길에 서는 거, 이런 게 다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나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부모에 대한 불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행할 때, 우리가 길을 행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이에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세요.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러면 생명이 길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라는 것이 이 잠언에만 많이 나와요. 창세기 이후로. 그 생명나무는 뭐냐 하면 잠언에서는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고, 그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 잘 하세요. 순종하세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잘 때는, 내가 장수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돌아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아들은 항상 좋은 부모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압살롬 셋째 아들도 부모에게 대들었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대들었어요. 솔로몬도 100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사울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다, 그래서 자식이 어떻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사울 밑에 요나단이 나고 다윗 밑에 압살롬이 나기도 해요. 물론 다윗의 죄의 그러한 열매지만은 다윗 밑에 아도니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난주에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사무엘은 나라와 가정의 화목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도 사무엘과 같이 그 사사기의 어두움을 깨고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들이 왕이 되고, 그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면서도 기름을 붓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제가 성경 전체 생각해 봤어요. 가정을 가장 잘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룻이 떠올랐어요. 룻은 나오미를 쫓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를 왜 쫓아갑니까? 거기에 어떤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합당함이 있습니까? 나이가 늙었고 이미 먹을 게 없이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와 있는 그런 시험인데, 그리고 남편도 죽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간다. 이런 것들이요. 아까 제가 무조건 순종하자 그랬잖아요. 따져서 룻이 나오미를 쫓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예요. 좋고 나쁘고 좀 내려놓고 제5계명은 좋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5계명. 교회 다니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가 계시지 않는 그런 사람은 있는지 몰라도 부모 없이 난 사람은 없어요. 부모에게 이 룻과 같이. 그래서 룻이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을 얻고 유다의 지파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유다 지파에 기업을 얻고 아까 말해요. 땅에서 뭡니까? 흥황하고 잘 되고 그리고 뭐예요? 생명이 길리라. 룻의 생명이 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길은? 룻이 오래 살았다는 것보다 그의 후손에서 바로 다윗, 룻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우리 주님이 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룻이 이 가정에 나오미에게 효도했을 때 바로 그 중심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 것. 장수라는 것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대대로 잘 사는 그 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부모님들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 계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땅에서도 장수하고 잘 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건강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건속들 다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